성경 봉독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 4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4명의 여인들을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니까 기다림이나 소망 등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대강절이 4주니까 4주 동안 한 명씩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하는 단순한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의 계보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 있던 족보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족보도 대충 읽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도 족보구나 하고서 대충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을 설교 때문에 다시 보게 되니 계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족보나 계보나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이방 여인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족보와 계보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족보는 정말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약에서 열거된 이름들이 여러 명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창녀, 불륜 등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자격 미달의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아니라 족보적 형식을 취한 시간적 구분을 갖는 계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동안 대충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족보이구나 라고 생각 없이 넘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고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다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로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족보도 다윗의 족보도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 족보가 아니니까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며 근친상간, 창녀, 가부, 간통 등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는 신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민족을 단번에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어서 유대 민족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이고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교주, 총재, 아버지, 어머니로 불리는 그들은 모두 그런 의미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부각시켰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영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 참고 고생 참고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을 유혹하는 이러한 것과 이단의 이러한 모습과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선악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죽어서는 지옥 갈 건데 이단에 빠지면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하나님을 믿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 많은 이방 여인도 들어갈 수 있고 흠 많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관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혐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고 온갖 세금을 동족에게 물리면서 자기 주머니에도 넣기 위해서 로마에 주는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인데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놀이인데다가 민족의 돈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했고 세리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 바로 그 세리가 마태였습니다. 그럼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의 인생이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시고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는 마태와 친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파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지무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마태는 왜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동안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해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선민,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알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그 족보에 빠진 사람 중에 이방 여인들이 있다. 그 여인들은 공주도 귀족도 아니다. 흠 많은 죄인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혈통은 순수 순정 혈통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선민의식으로 우월주의에 빠져 사는 너희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된 것은 메시아가 그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복 있는 자손을 어찌 순수 혈통에서만 찾느냐? 그리스도는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윗도 부정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지 않았느냐? 어찌 그리스도가 온전한 율법에서 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우월적인 생각은 교만일 뿐이다. 그 전통을 버려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면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와 법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뒤엎으십니다. 왜 메시아를 죄인이 섞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 하나님이 맞는가 의심할 정도로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혈통을 따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장자의 계승도 아브라함부터 보면 이삭보다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받아야 하고, 이삭에게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받아야 하며, 야곱에게서는 야곱이 아닌 르우벤이어야 됩니다. 유다가 아닌 르우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의 방법으로 장자의 계승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언약도 순수 유대 혈통으로 이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그 순수 혈통도 사라졌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방 여인이 혼합된 혈통이니 그 우월주의를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죄를 지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가 죄의 질책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범한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회개하였고, 그 남은 인생을 죄의 형벌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은 이런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이 갖는 단점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제대로 수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민족이 항상 반목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몽골과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과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도 과연 순수 혈통인가를 의심해야 합니다. 단일 민족의 혈통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선한 문화와 정신을 이어받는 것으로 이 단일 민족을 정의 내려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일부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유대 순수 혈통으로서 마리아를 숭상하고 더불어 동정녀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 순수 혈통이라 하기 어려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성녀로 잉태하게 하셨다고 사람을 신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건 엄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육체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오염된 혈통을 통해 죄 많고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며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자 그 미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고백하기를 자신을 미천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이 참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한 것들, 진리라고 생각한 것들 모두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제 본질에서 생명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구체적인 인간의 혈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인간의 혈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속의 역사의 도구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랑의 구속 역사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사고를 옳다고 여기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행하는 잘못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만들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거부하고 나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아이돌은 내가 만드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하나 있는데 자꾸만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오늘날로 소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현재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껏 회개하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낡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구유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흠많은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